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복된 새 하루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는 시편 29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29편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온 땅의 창조주 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왕 중의 왕으로 임하시며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권능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하루를 거룩하고 정결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 절망, 낙심, 또한 헛된 교만과 욕심들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도리어 그 자리에 참된 믿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삶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어 넉넉히 뛰어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깨어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16장 13절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육신적인 잠을 깨어나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깨어나야 할 것을 말합니다.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서서 경계하며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깨어나라는 이 단어는 앞서서 우리가 부활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음을 고려할 때에 성도는 죽음에서 일어나 깨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서 일어난 자로서 합당한, 이 마땅한 삶의 자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깨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볼 때에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날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설교와 종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장, 25장에 천국이 임함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할 때 이 깨어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3장 34절은 집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부름받은 종은 자기 사명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되었습니다. 곧 현재의 어떤 일에 깨어나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각 개인이나 교회는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개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종된 자요 군사로서 그 사명에 늘 깨어서 반응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난 자로서의 더욱더 구체적인 마땅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깨어난 자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보다 장차 무너질 이 세상 위에다가 자신들의 탑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마치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바벨탑과 같은 탑을 그들은 쌓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인생에서 승리를 하였고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승부, 삶의 이 승리는 세상 위에 무엇을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놓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승리와 이 승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에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호화 빌딩이라고 보여졌지만 바람에 속절없이 벽의 타일들이 다 뜯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느 건물들은 범람하는 물에 쓸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형적으로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어떤 건물들은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승패라는 것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못을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터에 깊이 믿음의 진수의 뿌리를 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와 교회는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야 할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이해하고 그 일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깨어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남자라는 단어는 안드로조마이라는 단어로서 그 어근을 살필 때에 남편, 씨앗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라는 것은 남성을 높이는, 남성이 더욱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남편과 씨된 존재로서 그가 행하여야 할 바와 그가 품고 있는 어떤 내적인 상태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누가 힘이 센 장부요, 장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골리앗이 장부요, 장수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그 내적인 상태에서는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어떤 뜻을 세울 만한 어떤 힘과 능력,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푸석푸석한 사과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겉모습은 참으로 왜소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참된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의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민족과 나라를 보호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할 만한 힘 있는 장수요, 왕 중에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동안 스스로는 큰 자라고 자부하였지만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세상의 뒷공무니를 붙잡고 칭얼거리고 쫓아가는 어리석고도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그렇게 장성한 자로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이끌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난 자로서 마땅한 삶에 대해서 말할 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사랑은 지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시작과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졌듯이 이제 깨어난 자로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맡겨진 삶을 이루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힘줘서 이야기할 때에 이 깨어난 자는 마땅히 그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일을 착수하고 그 본래의 목적과 뜻을 이뤄가는 그 모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지가 내포되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그에 따른 용기와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또 영적인 어떤 부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믿음 가운데 헌신해 나가는 자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16장 후반절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도들처럼 또 바울처럼 거창한 믿음의 이력은 없습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삶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깨어서 믿음 위에 견고히 서며 영적인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런 장부로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칭찬과 사랑을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진단하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시며 새로운 믿음, 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담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키와 그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하나님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열정,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신 은혜가 환자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이 병원의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계신 성도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